에베소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아데미 우상을 도시의 수호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아데미는 헬라의 아르테미스가 에베소의 토착 신앙과 혼합된 우상이었습니다. 기원전 550년경에는 제중에 최대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역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데미는 단순히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정치와 또 문화 그리고 특별히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영향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기원전 2000년경에 시작되었던 다산과 어떤 풍요를 숭배하는 여신 사상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태양신 숭배나 여신 숭배를 비롯해서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시록부터 시작된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여다보면 모든 우상 숭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적인 존재에 의지해서 자기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삶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려는 그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신으로 숭배하고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계시를 떠나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 종교적 시도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당들이 이렇게 굿하면 귀신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다른 종교 배후는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게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 사단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의 소요사태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의 복음이 확산되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에 타격을 우려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가 무슨 아데미 신을 숭배하지 못해서 아데미 신 욕을 먹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득이 없어질까 하는 그 얄팍한 속셈을 종교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명분에 이끌려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연극장은 당시 집회나 정치적인 논의 또는 공개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다가온 시련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은 동역자들을 보호하고 군중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서라도 영국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과 친구들이 강력히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오히려 더 위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역자들은 그 많은 군중들에 끌려가서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정자로 바울 사도와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고 그냥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 복된 일인가를 잘 몰라요. 그다음에 예수 믿다고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 맞아본 분 있으십니까? 예수 믿다고 전 재산을 뺏겨본 사람 있으니까? 우리 파키스탄에 라펠 목사님이 계세요. 라펠 목사님은 6대째 크리스찬입니다. 6대째. 그 파키스탄 이슬람권에서 6대째 크리스찬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당시 대학 1학년 때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동생이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아이를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이 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어떻게 좀 이게 타협이 됐냐면 너네 전 재산을 바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라고 타협이 왔습니다. 굉장히 그때 그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안 6대 지나니까 다 믿는 집안이잖아요. 다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집안 회의를. 그런데 뭐 족장이 있었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족장이었고 다음 족장이 아버지 건너뛰고 자기가 족장이었대. 대학 1학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족장이니까 자기에게 손주에게 너가 결정하라 했다는 거예요. 너가 결정해라. 네,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동생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전 재산을 주고 동생을 살리자 해서 최종 그렇게 결정해서 그 집안 식구들이 그러면 전 재산을 주는 걸로 하고 그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재산을 다 이슬람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 자기 친구가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갔던 친구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서 돈 10,000원 떨어져 10,000원 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해서 한국에서 신학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교수를 하고 지금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JWM 파키스탄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파키스탄 그 나필 교수님이 한국에서 교수할 때 제자를 하나 초청했는데 그 제자가 와서 이제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돌아갔는데 그 친구가 바로 아스가라 목사님. 우리에게 한번 왔다 가셔서 아실까? 아스가라 목사님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카라치의 라펠 목사님, 또 이쪽 그 동네에 또 아스가라 목사님께서 두 군데 캠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캠프 우리 박재송에서는 경우도 그 예배하는데 그 교회 없앤다고 군인들이 폭탄을 쏘아가지고 마치 지붕에서 폭파하는 바람에 살았대. 집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폭탄 쏘아가지고 집이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건물이 왕창 무너지게 된다면.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나태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혼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수를 믿고 생명 걸 예배할 텐데 우리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스스로 타락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당시에도 에베소 사람들 속에 예수 복음이 암암리에 전달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흩어진 성도들에게 복음도 전했을 것이고 하는데 한 번쯤 예수에서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열심인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알 거예요. 그죠?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라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구호를 2시간 동안이나 구호를 외쳐대요. 우리는 예배 1시간 동안 몸이 뒤틀리고 이러는데 아데미를 2시간 동안 외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열광적인 거예요, 열광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외치는 그 구호가 어떤 의미인지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맹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서 유대인은 누굴 가리킵니까?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복음에 무관심해서 우상숭배의 풍습이나 이단 사입이 있어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태한가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폭동에 휘말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32절 34절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맹목적인 추정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예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테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 이야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당시 에베소 시민은 대략 20여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로는 연극장은 대략 2만여 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겨루기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로 미뤄볼 때 당시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략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1천만 명이나 1,000명 한 것은 다 숫자 노림이었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이렇게 대략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600만 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600만 명.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600만 명이라는 자칭 기독교라는 사람들의 4분의 1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4사람 속에 1명은 이단이 껴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는 그들의 영적인 진면목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는 그냥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데미 찾으면서 그냥 휩쓸려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리 말하자면 그저 군중 심리에 이끌려온 것으로 그들이 무의식 속에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맹목적인 종교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들이 도대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지 에베소의 아데미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고서 믿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연극장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생각은 해보고 처신해야지 않았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교회는 왜 가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알고는 할 거 아니겠어, 알고는. 그죠? 그게 아무 생각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유대교 측에서는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들은 기독교와 상관없다는 것을 이렇게 해명하려고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도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인의 종교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연극장에 모였던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들어볼 생각조차 안 했던 것을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조상들의 의존을 따라 덮어놓고 우상 숭배를 수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조상들 따라서 하는 거지. 특히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조상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 이렇게 따라서 생각도 없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져봐야 돼. 덮어놓게 믿는 게 아닙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냐? 진짜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느냐? 인간이 진짜 영적 존재냐?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참 당시 사람들도 참 그래서 오묘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추동한 거거든요.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이렇게들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또 근데 제3세에 가보니까 다 그렇게 알아요. 또 답답해요. 어떤 분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톨릭이 나왔고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기독교였고 거기서 변종이 생긴 게 가톨릭이었고 변종이 생긴 게 유대교였습니다. 기독교는 그대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못 알려지느냐? 이게 우리가 역사를 잘못 기록해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똑바로 기록해야 하는데 특별히 신학교에서조차도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이 가톨릭의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사처럼.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중세시대도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건 왜 그건 연구하지 않고 왜 그건 안 가르칩니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역사를 공부하는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그걸 파헤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역사의 증거는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루터와 칼빈이 종교를 한 줄 압니다. 저는 30년에 태어난 칼빈이 루터의 종교를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와 칼빈만 가지고 자꾸 늘어지는데 사실 이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루터와 칼빈 이전에 이미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정한 개혁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이 무슨 우리 기독교의 회복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가톨릭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을 못 받아들이고 루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숨어 다녔어요. 그때 루터를 보호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지는 기독교인들이 루터를 숨겨주고 루터를 지킨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린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탄생된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도 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기독교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가톨릭에서 그 당시 마귀 재판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마귀로 몰아서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덮고 있느냐고요.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해 왔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기독교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어쩌십니까? 절대 폭력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도 역사적으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역사 사건의 대대적인 폭력이 뭡니까? 2차 대전을 할 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승사하고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을 도왔던 사람들이 뭐냐면 가톨릭이었어요, 사실. 알죠? 가톨릭 교회가 도와서 그걸 정당화시키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냐 다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고심하지 않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고심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부모가 믿었으니까 따라간다.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부모 열심히 믿고 내가 다음 때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린 덮어놓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종교는 세월이 지나면서 교리와 숭배의식이 문화로 정착되고 역사성을 지니면서 조직과 세력을 갖추고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적으로는 종교적인 카리스마를 갖게 되고 외적으로는 각 분야의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종교적인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이러한 거대한 화상에 속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아데미 숭배와 뒤섞여 살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고 휘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계시의 복음을 듣고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종교적인 껍질을 깨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 잘 분별해야 됩니다. 뭐에 속냐면 바로 그런 거. 종교에 속냐면 이렇게 종교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모양을 갖추잖아요. 멋있게. 그 종교 세레머니가 또 얼마나 멋있게 잘 갖춰져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보여주는 그 카리스마, 그리고 그것이 조직화되면서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세력이 얻게 되니까 정치, 경제와 연관되면서 또 막간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을 놓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종교를 추종하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굳이 그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해 봅시다. 머리 깎고 안 깎고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모자를 거창히 쓰고 그냥 가운을 희한한 걸 입고 이게 개폼 잡는 것이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은혜를 받아요. 가짜 은혜지만은 평생 옷을 한 벌 가지고 살았다고 그냥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5명, 6명가가 학교 때려치고 중됐다며요. 옷을 한 벌만 입는 것이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데 해탈하는데 결정적인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옷 한 벌 없는 것들은 다 구원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직, 문화, 무슨 카리스마, 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포장하는 인간의 방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많은 우상 숭배자에 끌려간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아데미를 내치는 함성으로 소란스러웠던 극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도시의 지혜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질서 유지에 혼란이 생기면 로마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행정 책임자였던 서기장을 움직이셔서 조용히 사태를 수습하셨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의 어떤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이용해서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데미의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영국장을 흥분했게 좀 가라앉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사람들에게 경솔하게 처진하지 말 것을 권하면서 붙잡힌 사람들은 신전 도둑질이나 아데미에 대해 비방하지 않았음을 언급함으로써 분별을 촉구했습니다. 청중들이 어떤 흥분을 이렇게 가라앉히자 서기장은 이렇게 감정이 격한 상태를 서서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장은 특별히 또 이렇게 사건의 발단을 정확하게 이렇게 꿰뚫어보고 사건의 그 출발지부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그 직공들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내세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법적 절차로 이렇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태의 국면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0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서기장의 판단에 의해서 사태가 수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가 깊게 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그 사태를 이렇게 조용하게 수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런 마음을 먹게 된 서기장도 자기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서기장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서기장이 말을 했다고 듣겠습니까? 그 당시 그 흥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서기장의 말을 듣도록 역사하셔서 서기장이 말 한마디에 조용히 흩어지도록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숭배의 실상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한순간 불일듯 일어났던 아데미의 열풍은 한순간 종결되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데미를 추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속셈은 아데미를 숭배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돈벌이를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돈벌이를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일수록 더 그냥 강력하게 그냥 아데미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좀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아데미는 관계없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장사하고 뭐 아데미를 통해 뭘 덕 보는 것 때문에 그 덕을 보는 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이속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좀 타락한 거 아닐까요? 진짜 예수님이 진리에서 믿고 제 말씀을 쫓아가고 제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그래요. 예수 이용해서 병도 고치고 예수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명예도 얻고 예수님은 팍 해서 좀 굴림도 하고 예수 팔아서 뭐 어깨 힘도 주고 근데 그런 사람을 치고 별로 되는 법이 없어요. 또 안 그렇습니까? 안 돼.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악한 생각 그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추악하고 무지하고 그러면서 주님 나한테 복 안 주시오 협박해 그러잖아요. 그게 웃기잖아요. 그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냐? 그냥 은과 금만 쫓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던져버려야 돼요. 세상을 던져버리고 보따리 싸고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란 동화책 아시죠? 거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지는 평생 거지예요. 못 벗어나요. 거지에게 옷을 줘도 거지, 거지에게 집을 줘도 거지, 거지에게 밥을 줘도 거지, 평생 거지예요. 뭡니까? 다시 자기 신분인 왕자의 신분을 찾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해결돼요? 다 해결됐잖아요. 종교는 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본질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사회가 바뀌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예수 만난 사람들을 뭔가 몰라도 남들이 봐도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경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기독교 나라 보세요. 경제가 살아요. 경제가 살아. 경제만 삽니까? 도덕과 윤리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뭐 그 사회가 밝아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 만나면 지혜가 생겨요. 삶의 목적과 목표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다 보니까 내게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니까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열심히 살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종교에서 못 벗어나요.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멸망할 짓만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관주냐면 주제파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제파를 해야 돼요. 너가 진짜 그렇게 살아봤느냐?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봤느냐? 진짜 말씀을 찾아봤느냐? 진리가 뭔가 고민해봤느냐? 진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체기하고 피눈물 흘리고 안타까운 적이 있었느냐? 아니, 다 필요 없어 본질은. 그리고 복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직장 주시옵소서, 잘되게 주시옵소서. 이건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인간이 조답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다는 것이. 다 그 사람들 아데미를 찾던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똑같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못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벗어나십시다. 할렐루야. 벗어나야 돼요. 우상 숭배에 매달리는 인간의 속성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에베소에 일어난 소요 사태의 배후 역시도 사실은 거대한 흑암이 역사했음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이 가려져서 그렇지 우상 숭배나 종교나 이단 사이비 배후에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한번 살펴보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아는 무당들 집안을 한번 다 연구해 보세요. 무당 집안들을. 무당 당대는 막 돈 벌어갖고 많아서 찾아오니까 인기 있는 것 같잖아요. 후손들을 보세요. 무당 집안을 우상 숭배 집안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잔혹한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을 보세요. 다르죠? 뭐 세상에 꼭 출세하고 뭐 그래서 권력 잡고 그런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존경할 만하잖아요. 부럽잖아요. 멋있잖아요. 사람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어디 봐도 신뢰할 만하고 그렇잖아요. 준수하잖아요. 달라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데미 신을 팔아서 벌어먹고 살려고 했던 이 추악한 것들, 욕망들 그건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 아데미는 에베소 시민들이 연호하는 대단한 신이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대다수 에베소 사람들에게 거리낄 뿐이었어요. 왜냐? 그래요. 복음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종교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 종교는 내가 복 받아라, 건강해라, 잘 살아 하는데 얼마 좋아요. 출세해라, 성공하는데 좋지. 복음은 회개하라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 그래서 지옥 가 회개해. 그때로 하면 되겠냐? 예수님이 살아계시오. 천국 있고 지옥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제사 받지 못해. 예수 믿고 너가 거듭나야 돼. 기분 되게 나빠. 그러잖아요. 누가 본질을 찾겠냐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겉도는 거예요. 겉돌아. 죽을 때 보면 알죠. 죽을 때. 오늘 오후에 오시는 우리 전은기 목사님이 참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평생.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쫓아갔다는 거요. 죽기 전에 예수 믿더라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라고 그거 대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교 지겠다니까 그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냥 듣기 싫어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믿어 듣기 싫어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성질 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번 지나서 진짜 죽어가니까 못 가 안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죽을 때는 사람이 영원히 갈 곳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귀신들과 자기를 끌어가는 거 지옥 불못을 보는데 얼마나 무섭게 안 간다고 몸부림치는 거야. 이 사람아 2분 전에 3분 전에 믿었으면 되잖아. 근데 참 답답하잖아요. 장례를 담당하는 그 염하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수많은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연모라고 세상을 떠나보내고 뒷감을 한 거 아닐게.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시체는 부드럽고 어떤 시체는 아주 딱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다 알아보고 했더니 딱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체 자체가 부드럽대요. 부드러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긴장돼 가지고 아주 딱딱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정희 목사님도 수요일 와서 그런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자기 같은 경우는 죽을 때 그 자기가 이렇게 복음 전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대요. 그러나 나중에 가족들이 그 알고 나중에 이제 와서 이제 돌아가시다니까 와서 얼굴 보고는 묻대요. 혹시 화장해 주셨냐고 얼굴에 아니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굴이 쫙 피어서 멋있었어요. 할렐루야. 죽어도 멋있어. 화장한 것처럼. 그런데 왜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얼굴조차도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일까? 예하민 사람들 이렇게 험악할까? 그건 분명해요. 죽을 때 보면은 보고 죽거든요. 갈 곳을. 알겠습니까? 갈 곳을 보고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보고 죽으니까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좋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좋겠어요? 두렵겠어요? 초긴장을 해. 세상에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온갖 힘들 일도 많았지만 죽는 순간에 다 정말 보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고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죽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 빨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죽는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죽는 것은 옷 갈아입는 거다. 썩을 육신 벗고 썩지 않은 몸으로 갈아입는 게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린 죽음 생각하니까 신나죠? 재밌죠? 빨리 죽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죽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좋은 거지. 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가 강력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겉으로 연극장의 소란스러운 우상숭배가 강력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조용하게 티 안 나지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 알면 진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믿어진다면 제대로. 하룻밤 제일 비싼 호텔이 5천만 원이랍니다. 5천만 원 정도 준대요. 뭐 어떤 배우가 거기서 샀대. 5천만 원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5천만 원이니까 지금 얼마 하겠습니까? 그럼 얼마 좋아서 5천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5천만 원이 뭐 그냥 떡볶이 사 먹고 말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서 하룻밤 자는 게 비쌀까요? 5천만짜리 호텔에 사는 게 비쌀까요? 어떻게 좋을까요? 천국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국에서 하루 사는데 그러면 1억이라 하십시다. 좋으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100일을 살면 얼마겠어 돈이? 계산돼요? 그럼 영원히 산다. 계산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옥에 간다면 지옥은 불구덩이 어떤 분이 보니까 그냥 뱀들이 들어가고 코로 갔다 항문 왔다 그런다는데 특히 음란한 사람들은 뱀들이 휘감고 그냥 마주보고 쳐다보고 탁 이런다는 거예요. 뱀들이 지옥 가서 나 뽀뽀하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죠? 끔찍하죠. 거기서 살려만 주어도 내 전세를 바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했다고 당신의 체험을 얘기하는데 천국에는 모든 요리가 다 있대요. 그게 뭔 말했더니 지지고 볶고 튀기고 자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만 빠져나와도 그렇죠? 부자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저희 나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이야 나사를 보내서 입에 물 한 방울만 찍어줘서 그렇게 하네요. 물 한 방울만 찍으면 살겠다고 그 물 한 방울을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야 우리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에베소 아데미 사건을 통해서 성경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본문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또한 복음 전도 현장에서 친히 모든 여정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가까스로 어떻게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또 세상의 권력은 강하고 돈의 힘은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는 무명한 중에 유명한 자요 약한 중에 강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으면 진짜 부자가 된다. 믿습니까, 회장님들? 다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건드리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 그대로 땅까지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강하시고 우리가 겉으로는 이 세상에서 권세가 막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모든 일을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쓸데없는 것에 이상하게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좀 보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니까요. 에베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 삶 현장에서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